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계속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일관되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죠. 게다가 예언을 사모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에 사용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언은 이제 공중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대표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공중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방언을 하는 자들에 대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목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전제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은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앞선 13장에서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한번 그 말씀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그 말씀 한번 찾아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장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런데요,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실 5절 가운데 중간에 등장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사실 하나의 요약본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보다 보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무뎌졌을 수 있어도 우리가 처음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막 주장하면서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먹을래, 나 이거 살래 그렇게만 하지 않고 사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많이 구하고 오히려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마음에 더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지금 내가 두 손에 쥐고 있는 이런 일거리도 막 생각 잘 안 나고 걱정부터 되고 약부터 사서 달려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실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이 은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장, 그러니까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본,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것을 봤는데 저에게 더 눈이 들어왔던 그 포인트는 사실 그 다음 구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계속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은사가 좋네, 내 은사가 더 좋네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결국 사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함, 나를 위함 또는 내가 좀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은사는 사랑을 담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담지하고 있을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올바른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다 패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3절과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게 혼자 하는 방언이 아니라 예배 중에 하는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비유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검은과 피리의 비유도 나오는 이유가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그 방언을 공중기도, 대표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3절과 4절에 보면 그 은사의 목적을 덕을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반부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6절에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모든 게 무익하다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을 너 혼자만 하면, 그러면서 내가 신령한 자야,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자야 라고 말하면 검은 것 하는 소리인지 피리 부는 소리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차, 가방, 재능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만 하면 사실 소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그냥 백화점 문화센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겉모습은 교회인데 이 안에서 우리들만 자랑하고 내 것만 구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만 하고 급급하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몸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걸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요, 주님께서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할 때 그 분부한 모든 것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함께 떡을 떼고 모든 필요를 나누어줬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연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과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덕을 잘 세우고 있는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리한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프리한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우리 프리한기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어갈 때요, 여러 은사가 가진, 지난 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일날도 말씀해 주셨고, 이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그냥 그 은사에 자랑하기 위한, 은사 쇼를 하기 위한 이런 장터가 아니라 우리가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모였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에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명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옴을 알게 됩니다.
연합하는 거, 단합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거,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 함께 세워가는 거, 그걸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틈이 보이면 그 틈이 계속 발라지게끔 우리를 계속 공격해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새벽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탄마귀의 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기반에 의하여 하나님과 1대1과의 그 관계, 그 공동체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지어져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주중의 삶이 시작되었죠.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로 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리한기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프리한기 교회, 하나님께서 모으신 우리 프리한기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각자의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면서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프리한기 공동체 되길 원한다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함께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